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을 은혜로 열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열었습니다. 댁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각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 그 안에 찾아가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함께 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저와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냥 할 수 없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나에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사는 것일까? 이 해답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두 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복음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복음서를 닫아요. 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 중에서 맨 마지막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21장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기록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더 나가도 안 돼도 돼요. 21장으로 요한복음이 종결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특별히 맨 마지막 절 31절은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것,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말하면서 사복음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사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성된 요한복음, 이 20장으로 마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21장을 다시 쓰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전체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맨 마지막 장입니다. 동시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7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로 마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복음서 전체 성경 안에 없었다면, 사복음서를 계속 이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15절 이후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과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입을 열어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고백한 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신문을 받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자신의 제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이 요한복음 21장 앞절에 앞 내용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차가운 갈릴리 바다의 새벽 공기는 모든 사람들의 온몸을 싸늘하게 식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숯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만 피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놓았던 이 숯불은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 가야바 대제사장 그 집들 안에서 그날 새벽에 쬐던 그 숯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바로 이 숯불을 동일한 단어로 2번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숯불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다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불타고 있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며칠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숯불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생각했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새벽이 동트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숯불 위에 놓여있는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날 아침에 그 아침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귀에 들리는 소리는 갈릴리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였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 숨 막히도록 조용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실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 3번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낯이 부끄러운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다시 제자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을 좀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 모른다고 배신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가슴에 새겨진 그 쓰라린 배신의 아픔, 배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한심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속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세 번이나 고백했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주님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했던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 나는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아침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 귀한 기회를 주시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배신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배신의 기회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한 번의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신 것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나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의 모습 자신이 생각나서,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질문이 생각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까지의 신앙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3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 위대한 사도행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서와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사랑의 사건, 은혜의 사건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서로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제자들, 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은혜의 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행전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이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나,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약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도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 주간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또 한 주간이 앞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대성교회를 주님 그 사랑으로 꽉 찬 우리 인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사복음서를 닫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 주님, 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